그래서 말씀이 읽다가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읽자라고 할 때 읽으시고요.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이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방송을 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악명이 높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번 설교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합입니다. 아합이 정말로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가 죽고 아합의 또 다른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여호람 왕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던 그 시대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사. 그래서 선지자들이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 다음에 그 후계자가 있는데 엘리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엘리사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엘리사에게 많은 기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과는 달랐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당을 많이 세우고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그 왕이었는데, 여호람 왕은 그렇게 했던 거와는 달리 아버지가 세운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그 왕이었지만은 그가 못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그 우상은 없애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던 암울했던 시대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선지자들의 그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가 있어서 그 목사님들을 양육하며 길러내는데 그 원조가 바로 엘리사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시대를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그 침공을 받으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시 침공한 아람 군대로 인하여 그 사마리아 성은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위를 몇 겹으로 이렇게 휩싸이고 당하고 있게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지를 못하고 그 성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포위한 그 아람 군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냥 그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지쳐서 자기 나라로 가게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포위가 장기화되자 사마리아 성의 그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나 나갔고, 80세겔이라는 것은 약 1kg, 은을 1kg를 달아서 주어야 나귀머리 하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이번에도 엘리사가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그 왕 여호람 왕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성 위에 올라가서 성이 어떤가,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거닐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왕에게 소리를 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왕을 부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느냐?
나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소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하고 이 여자가 나에게 말을 해서 내 아이를 잡아먹고 또 다음날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분통해서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여인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고 불쌍한 내 아들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은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형편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왕은 너무나 통분히 여기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호람 왕은 속살이 보이는 베옷을 입고 성 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기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내 기도 가지고는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 엘리사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엘리사는 이 백성의 고난을 보고도 모른 척만 하고 있다니 하면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당장 쳐 버려라. 내가 그 엘리사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기근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엘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의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함께 기도하고 있던 장로들이 이 군대의 장관과 또한 그 군사들을 막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선지자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며 대들었습니다. 왕이 장관이 말을 합니다. 성이 이 지경이 되도록 여호와는 왜 안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리지 말고 선지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흥분한 왕이 장관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너희가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나도 여호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사마리아 시장에서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스아가 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그러한 용어가 아니라 한 스아라고 합니다. 한 스아,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은 한 세겔에 이것이 팔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 물, 우리가 1.5리터 물 알죠? 이렇게 큰 병 1.5리터 한 5개 들어가는 분량의 그 밀가루가 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게 뭔 얘기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물가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정상가보다 조금 비쌀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모든 물건들 매매하는 것들, 곡식 매매하는 것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남의 자식도 잡아먹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어떻게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왕의 군대를 이끌고 온 장관이 말을 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성중에서 밀 한 주먹에 금을 갖다가 5세겔을 갖다가 주어야 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하늘에 이렇게 창을 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쏟아붓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소리적이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를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 눈으로 그 사실을 보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그 장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는 죽을 것이야. 남들은 다 구원받고 남들은 먹을 것을 다 먹지만은 너는 그렇게 불신한 너는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고 불신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이 열왕기하 7장 20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관은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날 사마리아 성문 앞에 사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창을 내고 밀가루를 막 쏟아붓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곳에서 있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저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양식을 찾은들 양식도 없다.
또 여기 앉아 있어서 그냥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러 가자. 그들이 혹시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복을 하려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 4명이 걸어가서 저녁 나절이 되어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아람진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에는 군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던 수천 수만 명의 그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웬일일까요? 오직 천막과 많은 물건들만 가득 있었고 먹을 양식이 길거리에 가득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한 것이죠. 엘리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을 한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그 포위를 하면서 사마리아 그 왕이 항복하고 나올 수 있게끔 그 아람 진영에 진을 쳐놓고 먹을 것을 가득 자기네들은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은 아닌데 막 병거 소리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발굽 소리가 뚜닥뚜닥 막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이 아람 군사들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은을 줘가지고 군사를 사갖고 와서 함께 연합을 해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소리라고 판단을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사가 막 들어오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막과 그 청막과 말과 나귀까지 다 버려두고 자기들이 목숨만을 위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4사람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야, 이럴 수도 있나 하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즐비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별의별 것을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막으로 들어가서 정신없이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다 탈취를 하고 다른 곳에 갔다가 감춰두고 이것을 몇 번을 하다가 보니까 양심에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참으로 악하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적들이 다 도망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배만 채우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만 탈취할 것이 아니라 왕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문지기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정말로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릴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다가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누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 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 것을 우리만 그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가서 그 문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아람 진영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군사들이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맑은 나귀만 메어 있고 천막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가 왕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잠시 있다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여호람 왕은 고민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말을 전차에 메어라. 그리고 아람진을 정찰하게 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전차를 타고 성을 나갔습니다. 이들이 아람 군대의 진을 넘어 그 뒤를 정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아람 군대가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 버리고 간 의복과 무기와 양식들이 요단강까지 가득 찼습니다. 온 길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탐을 갔던 군사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람진을 노략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아람진에 들어가 모든 양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에는 다음날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 엘리사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그 예언이 그대로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그 장관에게 왕은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성문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 장관을 보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예언의 말을 비웃은 저 사람, 저 장관이 저기 있다. 저 장관을 죽여라 라고 말을 하면서 화가 난 군중들이 이 장관을 성문 앞에서 발로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장관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날 죽어서 아무 양식도 먹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너무나 허무맹랑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 말씀에 기록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믿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건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말씀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하 7장에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문둥병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하고 배고파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하면서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말을 하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이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죠? 그 문둥병자들은 적들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무리들이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 엄청난 수천 수만 명의 군대는 두려워서 그들의 모든 보급품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말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대항하여 진을 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들이 공포에 질려서 겁을 먹고 여러분들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모든 가난을 갖다 주는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들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다. 아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들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배불리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말하고 일어나서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우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음식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배불리 먹는 그러한 루트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불치병으로 누워만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십시다. 성령님은 그분의 말씀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영적인 기근은 끝났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 굶주리고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결단하고 일어서서 마귀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금 빼앗아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분간 잠시 말씀을